냐 존재냐 이 엄청난 두 명제를 제시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적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적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유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는 것,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또 사람들이 찾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물론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또 올라오는 것이 내가 뭘 갖고 살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쓰는 중에 제 마음속에 너 이거 있지 않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너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힘이 푹푹 솟고, 그렇지,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돼.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묵상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어요. 그래, 너에게 예수 있어. 예수 있으면 돼야 돼. 어떤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자, 오늘 내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성전 비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저 간신히 생계 유지를 해가는 참 불쌍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누구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조금씩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역시 손을 벌려서 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참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계신 그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활동적인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제가 목회할 때 늘 강조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사는 자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해요. 담대해요. 어떤 경우라도 낙심, 실망, 그리고 인생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끊임없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엄청난 생명의 선물,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와도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보장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였어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 없는 인생은 그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불행과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죄인 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고 별것 아닌 나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 분,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붙들고 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사람에게는 그날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건 이제 많이 과거에 비해서 늙었네, 많이 힘이 없어졌네, 많이 약해졌네. 참 저도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어요. 수요일 날 모여서 제가 또 금년에 총무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나서 아직도 김 목사는 젊은이야? 청춘이야? 그러면 제가 뭘 사드릴까요? 물어봐요. 이렇게 안 듣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해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저도 약해지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도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라도 생명 되신 분, 언제라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분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인생의 벽을 만났으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향해서 손을 빌어요.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빌는지 응답도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확실히 응답해 주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라든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는 하나의 호흡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활의 기도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 조찬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말씀 전하기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30일간 나오면은 그러니까 한 달 꼬박 나오면은 매월 마지막 주는 계란 한 판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란 한 판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오시는데 어쩌다가 이틀이 빠져버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틀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포인트 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쌓여지면은 30개 되면은 계란을 주는 것으로. 가만 듣고 보니까 그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신 30일간 나오면 매월 마지막 주는 계란 한 판씩을 타가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알 먹고 꿀 먹고 계란 한 판 타서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 드려서 좋고. 그러나 여러분 달걀 주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거의 4시 반에서 5시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습관이. 일어나서 성경 한 100여 절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음목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내 사명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하고 나다 보면은 1시간이 번뜩 가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루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 것이냐? 기도다.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귀는 큰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지식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 사탄이는 가장 그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기도가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요구적인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활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항상 기도해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지 않아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배우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흠이 없는 참 훌륭한 총리를 감당했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요. 근데 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 방해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자기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했어요. 위협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어떤 경우라도 내 분량만큼 기도가 채워지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는 하루는 실패 하루가 되어야죠.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복 운성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가 많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이상의 기도를 자꾸 해나가게 되어지면 기도가 쌓여진 교회는 어딘가는 달라요. 제가 목회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봄철이 되면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대신방을 할 때마다 가정 가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가정은 기도가 쌓였구나. 또 어떤 가정은 이 가정은 기도가 전혀 없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 영적인 감각인데 기도가 쌓여진 그 집안 가면은 찬양도 그렇고 말씀 증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기도가 쌓이지 않게 되어지면은 예배 드릴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방해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항상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임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강장로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그동안 고생했겠다. 왜냐? 앉아있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조금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에게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20분만 하자. 더 지나가면은 힘들겠다. 얼굴이 좀 일그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도 20분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요. 손을 벌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너무 멋진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과거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너무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영국을 잘 아시죠? 해적의 나라입니다. 아주 도둑놈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과거와 지금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변화됐을까?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화가 없는 삶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삶과 나의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과거에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과거에 도둑놈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과거의 사기꾼이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얼마나 멋져요. 이 변화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변화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얼마나 참 잔인무도하고 혈기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예요. 깡패였어요. 그런 평양 장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치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 전해주는 전도 쪽지 하나 받아보고 거기서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훗날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십시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거리 길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사거리길에 계시다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내가 이 근처에 이사를 온 사람인데요, 이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고 경찰관한테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뭐 대답할 말이 딱히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모습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우측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훨씬 밝읍디다. 이왕이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되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거울이 되는구나.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전하는 하나의 파수꾼이면서 홍보요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순복음 은성교회 홍보요원입니다. 아멘. 누구를 봐도 저분은 순복음 은성교회 나가시는 분이시지. 그거 보면은 말이 다르네, 행동이 다르네, 삶이 다르네.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것이 은연중에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절대 깎지 마세요. 콩나물 하나 사면서 그 얼마나 팔면 그 얼마나 남습니까? 그런데 한 주먹 똑 뽑아가버려요. 그러면 콩나물 주면서도 저 어느 교회 교인인가? 주면서도 에이 교인들이 그러면 못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 떨이를 하세요. 누가 안 사고 남겨주면 내가 사갈게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복음 은성교회 집사예요. 아이고 그러네. 나도 그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깎지 맙시다. 이것이 복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드리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래, 기도는 나에게 최고의 무기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과거에 저런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말이 달라졌네, 행동이 달라졌네, 삶이 달라졌네. 그런 위대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된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